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민자 가정이 살아간 신앙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한 집안의 가장인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자녀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데라 가정이 갈대아 우르에서 신이라고 하는 달의 여신인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비록 믿음의 계통을 잇는 셈족의 후손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데라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개종했다거나 순종하여 쫓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라의 인생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데라 자녀의 이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라의 큰 아들 하란이라는 이름은 모든 우상에 목말라 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아들 나홀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피곤함에 지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손자 롯이라는 이름에는 인생에 자신의 뜻,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고자 몸부림치는 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데라 가정이 인생에 지친 한편 소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간절히 찾고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라 가정의 이러한 바람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데라 가정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나요? 이 말에 있어서 핵심은 데라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개종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새로운 소망을 바라고 새로운 삶을 위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최종 목적지 가나안이 아닌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에 머물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으로 응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개종합니다.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으로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특히 남동부 지역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이주한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버지 데라의 품을 떠나 낯선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75년, 가나안에서 아들 없이 부부만 25년, 그리고 아들 이삭과 75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앞날이 불안할 때, 소망이 없다고 낙심할 때면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간 가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 그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정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갔는지를 말해줍니다. 흔히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참된 바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참된 바람이 믿음인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1장 26절 이후를 살펴보면 데라 가정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들은 30세 전후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70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자식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는 우르 땅에서 잃었습니다. 데라의 이름 뜻이 야생염소인 것처럼 데라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가장 데라가 자녀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으나 하란 땅에 머물러 205세에 죽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인생의 소망을 찾고자 했던 데라, 그는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하란에서 허무한 일생을 마칩니다. 우리는 씁쓸한 인생의 무대 뒤로 사라져간 데라의 뒷모습에서 인생의 참 소망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란에 머물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데라는 하란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와 하란은 원래 셈족 계통의 민족이 지배해온 지역이었습니다. 이 하란은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 같은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데라와 그 가정은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가나안은 함족 계통의 민족이 이전부터 지배해 오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데라나 아브라함에게는 낯선 곳,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복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결코 확신할 수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실에 안정된 삶이 더 확실한 삶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데라는 아들과 60년을 떨어져 삽니다. 아버지는 하란에, 아들은 가나안에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이 있는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 민족의 문화와 사람들이 있는 익숙한 땅인 이 하란에서 살아간 아버지 데라, 그는 하란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놓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데라는 당시 자기 민족이 믿었던 종교와 문화, 사람들의 관습을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인 데라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민족의 종교와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모범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소망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가족의 머리 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증거로 삼아 하란 땅을 넘어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라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하란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데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 데라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의 경험과 가치관, 자기의 의로만 살아간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이에 반해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둔 이 소망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업이나 재산조차 포기해야 했습니다. 만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가정이 됩시다. 어쩌면 테라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으며 또 경험과 상식 속에서 살아간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참 좋아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 속에서도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화도 더 잘 통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데 자기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성과 상식의 합리적인 사람도 좋지만 믿음의 길을 떠나는 도전적인 사람,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철저한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십니다.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은 깨어지고 넘어져도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존도, 미래도, 안전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산 사람들입니다. 아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인간 아브라함도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바로 이런 확신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서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가뭄과 기근에 이집트로 내려가지도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 주위의 위협으로부터 덜 긴장하고 덜 고민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살았던 하란은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울타리가 되어준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곳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장이 지닌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네게브 지방 곧 건조한 땅으로 500km를 이주합니다. 이 땅은 유다와 가데스 바네아 산지 사이에 있는 땅으로 농사 짓기가 참으로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도 많이 살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이곳으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주할 때 자기가 처했던 환경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고 문화와 환경이 좋은 곳,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 안정되게 살 수도 있는 곳을 버리고 알려지지 않는 위험이 있는 곳으로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행동하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단순하고 묵묵히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주변의 누구도 몰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흘러 가나안 땅을 상속할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으며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통로로 이 아브라함이 불려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간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암울하게 느껴지던 것과는 그 반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당시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조차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간 이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보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 후손들은, 아니 믿는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을 보고 정말 멋진 분입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본받고 싶은 귀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떠나올 때 무엇을 소망하고 어떤 심정으로 왔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셨나요?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이곳으로 오셨나요? 이 일들 또한 어찌 덜 중요하고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거나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이 삶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긴다면 믿음과 소망을 잃고 인생의 무대 뒤로 씁쓸하게 사라져간 저 되라의 삶처럼 후회를 남기게 되지 않을까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 또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그분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소망교회에서 믿음의 첫 출발을 하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시나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찾고자 출발선에 지금 서 있다면 이때가 바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과 후손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가나안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땅이요 소망의 땅이 된 것처럼 이곳 베를린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나는 민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으로 허락하신 것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요 이 베를린이 축복의 땅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순종이라는 1차적인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험을 치를 때 결코
데라처럼 소망 없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시험이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시험의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나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100년 동안 약속의 자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임종조차, 아니 아버지의 장례조차 참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계신 하란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들 이삭의 배필을 정할 때도 먼저 고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밧담 아람에서 리브가를 데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때로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부모 일가 친척이 그립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 땅을 떠나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향이 생각나는 것을 보면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공부하려 부모 형제를 떠나온 형제 자매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버지를 더 생각했다면 하란으로 돌아갈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24장 8절의 말씀에서처럼 결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고통과 좌절 뿐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또 나의 희생과 섬김은 어디에 갔는가 독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둔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실망하셨나요? 미워졌나요? 왜? 누가?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삶은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간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그 인생을 평가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 다할 때에 하나님께 얼마나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 결과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잘 풀린다고 하는 사람도 시험 과정이요, 지금 꼬인다고 하는 사람의 인생도 시험 과정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영혼의 밤, 곧 잠 못 이루는 밤, 혹독한 시련의 날을 견뎌야 하는 시험 과정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과 좌절의 연속일지라도 시험 과정이니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슬픔과 애통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변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점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50점을 감하면 50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50점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50점을 더해 주시면 100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치른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나그네로서 잠시 체류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잠시 체류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요, 형제 자매로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특히 바울 1차 선교지를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태운 버스가 도적이 많고 산도 험해서 바울 일행이 목숨을 걸고 넘었다고 하던 타우로스 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산 정상에 내려 그 옛날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을 느끼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보십시오. 우리가 바나바와 이 바울을 지금도 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학력이나 지식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지극히 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께만 소망을 하고 순종해간 그 모습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소망교회 역사 가운데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는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셨는데 이곳 독일로 오셨대. 그런데 말이야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신앙적이었는지 몰라. 성도들을 잘 섬기려고,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나님께 얼마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갔는지 몰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손들 앞에서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데라의 삶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창세기 12장 2절 그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인 너는 복이 될지라의 뜻을 풀이할 때 이 뜻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축복할 때 이 아브라함 이름을 사용할 것이다. 나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 자신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좀 더 이 뜻을 풀자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 자신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주님의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공급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인가요?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요? 그 아브라함은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상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 사회의 약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복의 통로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뜻 가운데는 필요를 공급해 준다는 뜻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기도로 돕든지 마음이나 물질로 아니면 위로의 말이든 그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지금 당신은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므로 둘째, 복의 통로로 사는 가정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이 다른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안식처가 된다는 말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식처가 된다는 말은 곧 쉼이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약자의 안식처요 쉼이 되어주는 일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처가 되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곳에는 부모, 일가 친척이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릴 때 느꼈던 그분들의 넉넉한 품에서 누렸던 안식을 회상하며 우리는 지금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품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 고향을 찾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 그분들에게서 느꼈던 그 안식의 품을 여전히 찾을 수 있던가요? 약간의 위로 정도는 아니던가요? 그리움을 갖게 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도 없고 세월의 무상함만이 남아있지는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영원한 안식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 본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찾는 자 곧 어머니의 따스한 품을 찾는 이에게 저 본향에 있는 영원한 안식처의 맛을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12장 42절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과부의 두 랩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처요, 쉼터요, 따스한 품이 되어줘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자를 돕거나 간호로 봉사해 오신 분의 이야기, 또 주변의 섬기고 애쓰시는 분들의 뒷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는지 제 삶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현실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나그네의 삶에 고단하고 지쳐 있습니다. 내 한 몸조차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여유조차 없는 환경에서 쉼터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처가 되어준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믿음의 신실한 정인의 반열에 높이 세워 그 증거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일에는 복과 함께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우리가 하늘 본향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하늘 본향을 기업으로 받고자 할 때 결코 이 땅에서 받는 보상에는 크게 마음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늘 기업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의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이 보장받은 약속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본향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넘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기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늘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형제자매는 참으로 믿음으로 사신 분이야.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찬양으로, 섬김의 손길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주었는지 몰라.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이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간 사람이 아닐까요? 비록 데라의 삶은 한 가족의 대표자로서 육신의 자녀들에게만 유익을 주는 삶에 머물렀지만 아브라함은 한 가정을 뛰어넘어 열국의 아버지로서 모든 민족에게 유익을 주는 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데라는 우르를 떠나 소망이 없던 하란에 머물렀지만 아브라함은 소망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순종을 보임으로써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본보기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보기로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나의 가치관, 나의 의, 나의 경험만을 추구한다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없으니 결국 우리는 데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여 복의 통로로 산다면 우리는 분명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복 주시려고 또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이곳 베를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야지, 믿음의 장소 세겜까지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고 말입니다. 결코 데라처럼 중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순례의 땅 독일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려는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지금 내가 너희 가정에 축복할 수 있도록 너는 가라, 행하라, 바꾸라. 여러분은 데라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가 어떤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시나요? 데라가 꿈꾼 가정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꿈꾼 가정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당시 신앙인들이나 오늘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 본향을 소망하고 고대하며 열심히 기다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품지 말고,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신뢰에 있었습니다. 자신과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와 일터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의 통로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후손에게 모범이 되고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이 아닌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복의 통로로서 쉼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생존과 안전, 미래에 대한 완전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귀한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꿈꾼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